예, 오늘 부활절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꽃이 피고 또 새싹이 돋아나고 완연한 이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갑자기 더워져 가지고 여름이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저희들이 느끼게 되죠. 봄날에 보면은 죽은 듯했던 온 대지가 푸른 새싹으로 덮이게 되고 생기로 가득 차게 살아오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을 창조하신 섭리를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죽은 듯하던 그 이 땅에 봄날의 그 생기가 가득 차오르는지 그것을 보면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올 봄에 야, 저 꽃 좀 봐. 그런 분들은 정서가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꽃을 봐도 꽃인지 뭔지 봄은 왔으나 봄날 같지 않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또 새싹을 보면서 야, 참 용케도 봄을 알아보는구나. 그렇게 감동해 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실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게 감동이 되는 것은 지난 이른 봄에도 보니까 새들이 얼마나 밝게 지저귀는지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다리 보셨어요? 얼마나 가늘은가? 그 가늘은 새가 그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그렇게 밝은 봄날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겨우내 죽은 듯했던 이 새싹들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 보면은 참으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또 곳곳에 서 있는 큰 나무들, 큰 나무들이 겨울에는 죽은 듯했다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봄만 되면은 아주 막 생기가 막 쫙 살아오르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자연이 주는 부활의 계시 같은 거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아, 또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참 놀랍도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눈을 크게 떠서 부활하신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계시를 주시고자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또렷이 보고 이 봄날에 생기 가득한 이런 자연 만물들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더 움츠리지 말고 아멘 합시다. 좀 소심하게 살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나는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 감은 분도 좀 눈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첫째는 오늘 말씀이 뭐를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거듭난 자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부활은 거듭난 자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표적이라. 아멘.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슨 소망이요? 산 소망. 이 산 소망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산 소망이라고 하는 말의 상대적인 개념은 뭐예요? 죽은 소망 아니에요? 죽은 소망.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소망을 계시해 주는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느냐?
너희가 날 믿으면 영원히 살 거야. 그를 보여주시는 것이 부활 사건이라 말입니다. 부활절 지나면서 무언 의미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너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야. 아멘.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부활절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주시려는 위대한 선물,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부활신앙이라 말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낙심될 때 있었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또 이 험난한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소심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그래요. 코로나가 제가 알아보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식구하고 제가 같이 알아보니까 같이 앓고 나니까 깔끔해. 한꺼번에 앓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 그렇지 김유미 집사? 지난주에 앓더니 오늘 와 앉아있네. 소심할 거 없어요. 뭐 아주 고령이면서 몸이 아주 극히 허약한 분들 말고는 우리 교인들 다 고쳐졌어요. 다 고쳐져. 아멘 합시다. 그런데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심했습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이 정부가 말이에요, 몇 명 생기지도 않았는데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배당이 텅텅 비고 빈 예배당에서 설교할 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여러분 알란가 몰라요.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어땠는지. 나 울고 싶었다고요 진짜. 오늘 이렇게들 많이 오셔서 예배 드리니까 정말 너무 반갑네요 진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진짜 반가워요. 뭐 그렇게 겁을 먹었을까?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이는 몇 명 생기지도 않는데 도망가가지고 아직도 안 나타나. 너무 소심한 거예요. 이런 환경들이 우리를 위축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결코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그 가운데 묻혀 있지 말고 삶의 소망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 소망으로 인해서 이것을 잘 이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산 소망과 절망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항상 생각할 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제가 군대 갈 때 8년 동안 고학하고 자취하면서 몸이 완전히 깔아져 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그랬더니 조교들이 한참 동생뻘 되는 애들이 모자를 팍 눌러 쓰고서 개폼을 잡고 전방에 뭐가 보이나? 축구 골대가 보입니다. 좌에서 우로 돌아 선착순 1명. 그러니 이게 체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한 명 안에 드냐고요. 계속 뺑뺑이 돌. 나중에 이 죽여라 이놈의 새끼들아. 그래서 천천히 뛰었더니 나중에는 지들이 지쳐서 그만두더라고요. 오늘 우리 박미경 원사의 아들이 최주명이가 군대 갔다가 일병 달고 휴가 왔더라고요. 얼마나 대견하든지 잘 훈련 마치고 부대 배치 받고서 왔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군대 가는 아이들에게 제가 당부하죠. 야, 군대 가면 있잖아.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댄다. 야, 잘 참고 이겨. 어려울 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이겨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축복해서 보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더니 아주 의젓하게 와서 오늘 2부 예배 때 드럼 쳤어요. 훌륭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 아니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야.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나는 너희에게 천국을 선물로 줄 거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지만 세상 소망이라고 하는 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랑도 지나가고 미움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까만 머리도 지나가고, 아주 깔끔한 이도 다 지나가서 다 빠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지나갑니다. 자랑도 지나갑니다. 출세도 지나갑니다. 아멘 안 해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시간 속에 사람들이 갖는 이 소소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소망보다 큰 소망이 없다는 것.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주님은 절망을 이기셨어요. 주님은 저주와 지옥의 권세와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 소망이 산 소망이에요. 다른 소망들은 아셔야 돼요. 죽은 소망이에요. 다 지나가는 소망이에요. 잊혀지는 소망이에요. 소용없는 소망이에요. 그거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분을 만난 베드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부활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찬양을 드려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 계시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부활한다고 그래서 그러려나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비겁했어요. 얼마나 소심했어요. 얼마나 사람이 정말 배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거. 그분을 만났어. 여러분, 우리도 삶이 아무리 힘들고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눈앞이 깜깜하고 어려울 때라도 항상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돌파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굉장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그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소망에 비하면 그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소망, 그 소망 아니라는, 가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산 소망이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느냐? 아멘. 그 소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위에 간직하신 기업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기업 다 썩어요. 썩어. 세상 기업 다 더럽혀져요. 세상 기업 다 쇠해요.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누구에게나 세상 살아가는 생존 수단이 되는 기업이 있잖아요. 농사하는 분들에게는 농사일이 기업이죠. 장사하는 분들은 상업이 기업이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그 직장이 기업이요. 사업하는 분들은 자기 사업장이 기업이란 말이죠. 먹고 사는 기업이요. 예. 그것도 나름대로 소중하죠. 기업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 경영도 잘하고 가정 경영도 잘하고. 아멘. 그렇죠.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땅의 기업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기업은 쇠하고 더럽혀지고 이제는 낡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의 기업이 생존의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누리게 하는 축복의 기업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 땅에 일하는 기업만 바라보고 거기에 올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만 매몰되면 더 큰 기업을 놓치는 거예요. 어떤 기업?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 여러분, 일중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일중독이 뭡니까? 일에 빠져서 다른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또 자고 먹고 일하고 죽을 때까지 그 일중독이에요. 일만 하는 거요, 돈만 하는 거요. 그래서 평생 사랑하고 살겠다고 해놓고 일만 하고 하느라고 부부간에도 잘 돌보질 못해. 돈만 있으면 뺏기 바빠. 눈을 피하는 사람이 2명 있네. 돈만 생겼다 하면 남편 돈 뺏어가고 아내 돈 뺏어가고 일이 다요. 가족은 눈에 안 보여. 부모 안 보여. 예? 부모야 아프거나 아픈 부모 있으면 약 먹어요. 그게 다요. 지가 와서 모시고 갈 생각을 해야지.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예? 돈이 다요. 돈이 다. 일 중독, 돈 중독, 일이 우상이에요. 거기에 빠져서 사느라고 하나님이 안 보여. 주일 같은 건 관심도 없어. 예배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바쁘면 빠지고 암만 바빠도 맛있는 것은 멀리 가서도 먹고 와.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의 기업을 땅의 기업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농사도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공부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 조금 쓰다가 버릴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그렇게 무슨 취미 생활하듯이 고상한 무슨 문화 생활하듯이 레포츠 즐기듯이 뭐 뜬금없이 어쩌다가 가끔씩 기분 내키는 대로 발걸음 머무는 대로 그렇게 오락가락 해가지고 그 기업이 제대로 경영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우상에 빠졌잖아요. 황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조화라고 춤추며 축제를 벌였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가나안의 기업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외에는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우상에 빠졌던 사람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들어가질 못했어요. 왜? 헛된 기업에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초기에 아간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지극히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자자손손 기업으로 삼을 그 기업을 코앞에 놓고도
재물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했다가 처형당했잖아요. 돌에 맞아 무더기로 쌓여서 일가족이 다 죽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아골골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시대에도 나름대로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땅에 머무는 동안에 시편 37편 말씀처럼 성실을 그 먹을거리로 삼는 것 중요해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일 잘해야 돼요. 자기 앞가림 잘해야 돼요. 가족들 잘 건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해야 됩니다. 다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신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박사가 올해 102살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직도 정정해. 강의도 하고 책도 쓰셔. 몇 살인데요? 102살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보다 40살 더 드셨더라고요. 나도 그래야지. 어째 아멘이 안 나오지? 네? 이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저녁 무렵에 집에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병신 같은 자식이지만 생일날 저녁에 초밥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탄식하면서 어머니가 울먹이는 소리를 들었대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엄마 나 괜찮아요. 지금 영길래 집에서 오는 길인데 생일이라고 밥 먹고 가라고 그래서 밥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러고 왔어요. 저녁 안 먹어도 돼요. 엄마가 울먹이며 탄식하는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어머니가 꺼져가는 촛불같이 나약한 이 김형석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 앞에 거짓말을 했는데 그 밤에 자기는 굶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왜 태어났지?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왜 태어났지? 그게 지금 102살이 됐는데도 철학적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고 있지? 나는 무엇을 일하고 사는 사람이지? 철학적인 명제. 여러분에게 왜 사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화내겠습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김영석 어린이가 14살 때 초등학교에 이른 봄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절망에 빠졌대요. 집은 너무 가난하고 몸은 병약해서 어려운데 중학교도 못 가고 희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앞길이 깜깜하고 암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배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어른 되도록 살게 해주시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랬대요. 어린아이가. 예? 그 기도가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102살에 기억하고 있지. 그렇잖아요. 너무 허약하니까 어른 될 때까지 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100세가 넘도록 살아온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젊어서 자기 성취하면 잘 산 건 줄 알고 일에 성공하면 잘 산 걸 알고 명예를 가지면 잘 산 것 같이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살이 넘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썩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쇠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럽혀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할 때까지 해야겠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생명 있는 일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일입니까?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살고 있나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합니까? 목사 위해서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썩지 아니하는 기업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취미생활하듯이? 문화생활하듯이? 예? 고상한 레포츠 활동하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요? 시간 나면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코로나 돌아다닌다고 엉터리로 하고? 그건 일이 아니죠. 일 그렇게 하면 망하죠. 일은 일답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일 삼아 해야 된다. 제자들의 물음,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김영석 어린이의 기도, 102살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했던 것을 잊지 않는 그 기도, 하나님이 나를 어른되게 살려주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일합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니라.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의 썩지 아니하는 기업을 위해서. 여러분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노화가 있습니다. 돈 걱정이 있습니다. 사람 걱정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험, 물질의 시험, 영적인 마귀의 시험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보다 더 귀한 믿음. 그거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돈보다 밑에 있으면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돈을 다스리는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궁핍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고 상실감, 좌절감, 배신감 이런 것을 느낄 때도 있지만 때는 우리의 바램과 기대와 어긋나는 일들이 생길 때 우울하고 실망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마귀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코로나로 넘어지게 만들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 앞에서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까지 나는 이 믿음으로 살 거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남동의 슈바이처로 살았던 분 제가 예배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전도부인이었는데 6대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금년 3월 6일에 장응목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99세로 돌아가셨어요. 6.25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월남해가지고 한남동에 조그마한 병의원을 세워가지고
90이 넘도록 진료를 해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병원비도 안 받고 태반이나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해 줬대요. 돈을 모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탈북자, 수많은 어려운 학생들, 그러다가 평생 모은 113억을 한동대에 장학금을 내놓고 자식들도 다 포기각서 쓰고 기쁘게 뜻깊은 일을 하고 99세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뭐냐?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왜? 산소망이니까. 영원한 기업이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길이 이 길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잘했다가 못했다가, 아멘도 했다가 안 했다가, 듣다가 안 듣다가, 주일도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아니, 뭔 신앙이 그래? 금 됐다가 금 아닌 거 됐다가 그러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그래요?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해야지.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큰아들 내외 제가 놓고 그랬어요. 야, 너도 성미 먹고 목회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여지껏 이렇게 살았다. 며느리도 너 목사 딸로 커가지고 우리 집에 출가해 왔다. 근데 너들 아직도 뭘 모르는 것 같아.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으면 거기에 최고의 행복이 있다. 알란가 몰라? 응? 그랬더니 알아듣나 모르겠네. 알아듣나 모르겠어.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 아멘. 어떤 이들은 일에 매몰되어 살아요. 어떤 이들은 돈의 영혼을 팔았어요.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돈이 우상이 되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일에 매몰되어 살면 그 사람도 지옥 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거룩한 기업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후순위로 두지 말아요. 누구를 위해서냐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통해서 말 못하는 저 미물들도 봄이면 생기를 얻는데, 저 나무들도 죽은 듯이 있다가 봄만 되면 이렇게 살아나는데, 부활절에 우리 살아나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사야 60장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 가운데 파묻혀 있는 사람들, 깜깜한 사람들,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님이 죽어가는 자, 병든 자,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라고 일어나라. 병든 자에서도 일어나야 돼. 오늘 조세영 장로님이 내가 그런 얘기 미리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설교를, 기도를 하셨나 신기하네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더니 통한 것 같아. 할렐루야. 일어나라.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 권세에 눌려가지고 전염병 돌아다닌다고 신앙이 오락가락하고 그런 신앙 하지 말고 오늘부터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누더기 같은 거 던져버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고 승리해서 부활신앙으로 영원한 산소망,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는 가장 부요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안에서 오늘도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땅에서 소망이 나는 것이 아니요, 썩어질 것에서 소망이 나는 것이 아니요, 죽은 돈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것을 보여주신 주님,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존귀와 영광과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중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일어나는 우리 성숙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